지난주에 소개했던 그릴마이어가 책에서 한 부분을 제가 먼저 읽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그릴마이어 책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처음에 그 다루던 게 뭐냐면은 그 20, 대웅주의의 역사적 예술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 이야기부터 다루면서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를 이제 다루면서 교부 신학으로 이렇게 그 옮겨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다루는 그 예수 연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제만의 이야기들 그 이제 제가 보기엔 잠시만요. 이 인연글이 그 아마 그 역사적 예술 연구에 아마 제 남자로 해석하기에는 그 뭐냐 결론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계속되지만 어떤 문구가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만의 그 책에 있는 그 인용구인데 우리 역시 현양된 주님과 지상적 주님의 동일성을 폐기한다면 자연스레 빠지게 되고 또한 공동체의 부활 신앙을 신화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술화 그리고 테리그마대하는 그리스도의 그 동일성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우리의 기독교가 가해행설적인 그런 그 구조가 흐르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이 테리그마의 핵심인 부활신앙 또 부활사건이 어떻게 보면 신화로 빠져버리는 그런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그릴마이어는 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그 고리 교부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결과만은 철저하게 어떤 그 역사적 지평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이고 가현실적인 그리고 신화론적인 그런 지평 속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그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그런 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이제 교부들로 전해졌다 그 이야기까지 하려고 오늘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수 운동이 시작되었던 환경은 유대 지역의 사회와 문화 구체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 철저하게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 운동의 초기에도 기독교라는 용어로 불려지지 않았다. 또한 예수에게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성천 후에 활동했던 사도들에게로 이 용어의 사용이 없었다. 기독교라는 이 용어가 처음부터 공식화되지 않았고 이 용어가 공식화된 문서는 110년경 그 이그나티우스의 문서에서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라는 이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용어가 이그나티우스가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자면 그 예수의 운동은 철저하게 유대교라는 그 유대
지역 또는 유대 그 공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그 제2 성전기에 있었던 유대교라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었지. 어, 이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 그 예수의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별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의 성천이 있은 후 사도들의 선포에 의해 형성된 최초의 공동체의 시작점도 여전히 유대 지역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이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였는지, 또 지중해 전 지역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사도행전과 바울의 문헌 속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라는 용어로 정의되고 이 용어의 내용들도 확정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유리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된 속에서 그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유대교 안에서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또 그 사도들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그게 이제 전파됨에 따라서 그 기독교라는 그 내용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들의 핵심은 이제 그 뒤에서 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독교라는 용어의 공식적인 사용은 내용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근거이었으며 사도들의 증언이 보조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을 확정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교리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작업들은 교회 공동체와 논리적 체계를 만들어내었던 교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예수의 최초의 선포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기독교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무선 요인들이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들도 간과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부적인 요인들이라고 하면 유대교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또 처음부터 어떤 정통이라는 어떤 그, 그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그 뭐냐면 앞으로 다루게 될 유대적 기독교와 이제 그 헬라적 기독교,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어떤 분류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또 이 지역별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들의 해석의 다양성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통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또는 기독교의 내용은 기독교 체계는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지어진 것들은 바로 300년 이후인 뭡니까,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통이라는 그런 체제가 그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다양한 선포를, 다양한 뜻들의 관념들이 또한 견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기독교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은 바로 소위 말해서 그
그런 식의 어떤 헬라 철학과 문화의 영향 또는 그 이단과의 관계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차츰 그러니까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형성의 과정 속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교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부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교부에 대한 연구를 사용할 때 이런 시에 기독교 지도자는 이 교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 교회마다 장로들도 있었고 또 감독들도 있었고 그 초대교회의 여러 지역의 감독들과 장로들은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 교부라는 칭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 존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교부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존경만 할 만한 그런 대상의 위치에 있었다. 그게 이제 교부라고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단순히 아버지라는 의미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거룩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삶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그 거룩함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존경의 그 표현이 이루어지고 그 존경에 대한 외부적인 표현이 바로 그 교부라는 그 용어 속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교부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기독교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은 빈켄티우스가 썼는 비영록에서 이제 이 교부라는 용어가 발견되고 또 이 빈켄티우스는 이 교부를 이렇게 또 네 가지로 이렇게 교부의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교부의 자격이 네 가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고대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고대교회에서 활동하였고 이제 고대교회라는 그 시기는 앞에 그 나중에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통신앙의 노선을 유지하였고 또 교회가 인정하는 뛰어난 가르침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 삶의 거룩함이 입증될 수 있을 때 이제 그 명칭을 부여했다. 그래서 이런 시의 그 초대 속사도 교부 시절에 우리가 그 발견할 수 있는 문헌이 있다면 디라케나 그 히폴리투스입니까? 저는 사도전서에 보시면 그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직임들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직임들을 논하는 데 보면 그 직임들마다 그 직책들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 어떤 직임들 또는 그 지도자들의 명칭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과 기준에 의해서 그런 명칭들이 정해지고 그게 전통제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여러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그 문헌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활동했던 교부들의 이름을 처음으로 열려 하고 있는 사람은 데바시리우스라. 이 사람도 이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죠. 바실리우스에 의해서 이제 이 교부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바실리우스는 자신의 성령론, 성령에 대한 이해를 수용하기 위해서 교부들의 그 논증을 이제 어, 그 교부들의 글을 이제 논증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지은 여러 가지 글들은 후기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그 교회 저술가들의 그 저술 작품 안에서 어떤 그 참고의 도서 내지는 그 저술가들의 이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제시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로 이제 펠라기우스와 논쟁하기 위해서 이제 교부들의 글들을 인용하고 있기로 하고요. 알렉산더 칠리우스로 이제 에베소 공회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부들의 글들을 발췌하여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또 중세교회에 중세교회의 그 검은지면 여러 가지 그 문집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이 교부들의 글들을 발췌해서 이제 모아놓는 그런 책들이 또 중세교회는 그 유행하게 되고 그런 것들 또한 신학의 어떤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어떤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가 처음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 전통 교리에 아주 깊이 관여했던 인물들이 바로 교부들이었고, 이 교부들은 단순히 학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교회 공동 속에서 그, 그 자신들의 어, 삶의 어떤 거룩함을 또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부라는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학자 용어입니다. 교회학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교회 저술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학자라는 이 용어는 교부라는 용어와 이게 같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교회학자라는 의미는 특별히 그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가진 그런 교부들을 교회학자로 불렸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더, 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 문서에 정교했다. 그러니까 문헌에 정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기부터 기독교라는 이 용어가 이제 그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아주 빠른 시기는 바울로부터 이제 모든 기독교의 문헌이 그 형성되고 또 저술되면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던 외경들, 위경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이 그 유년기의 행적들이 나오지 않지만 그 유년기의 행적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책들 여러 가지 문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헌들을 저술했던 사람들을 이제 교회 저술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부 또는 그 교회학자, 교회 저술가는 어, 서로 그 뭐 의미는 약간씩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그런 이 초기의 교회의 어떤 문헌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또 일원화 시켰던 그, 그 일원화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교부들의 활동 시기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려교회의 시대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교부라는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고려교회 안에서만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서방교회 마지막 교부는 세빌리아의 이시도르스 이며 동방교회에서 다마쿠스 요한 그 750년경 그리고 서방에서는 이시도로스는 6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고려교회라고 하면 거의 7세기까지 8세기까지의 이제 그 시기를 이제 고려교회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려교회 정치교회 이렇게 그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교부들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교부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정언을 감지하고 신생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도적 교부, 우리는 또 이 사도적 교부를 속사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체험들을 고스란히 직접적으로 전해 들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속사도 교부라고 합니다. 이 속사도 교부가 지난 다음에 이제 이 노화를 중심으로 이었던 어떤 박해와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공교의 그 이제 기독교를 변정하기 위해서 어떤 변정, 변정을 중심했던 그 교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정통적 교리와 신학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또 노력했던 그런 교부들도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니케아 공의를 기준해서 이제 구분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니케아 공의 이전의 교부들을 사도적 교부라고 그러니까 2세기에 교부를 이제 사도적 교부라고 하는데 이 2세기는 1세기부터 2세기 사이는 바로 사도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석사도들이 활동했던 이 시기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 계속돼서 이제 그 변정적인 성격을 가진 그 교부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사도적 교부들 또 니케아 이전의 교부들 이 니케아 이전 2, 3세기의 교부들이 바로 이 변정적 교부들 그리고 니케아 교부들 4세기 그리고 니케아 이후의 교부를 그렇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적 교부라는 말은 17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 교부들 안에는 여러 그 교부를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 교부들의 신학을 다루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고려교의 교부들의 역할은 기독교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런 활동들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이 에큐메니칼 공의회를 통해 확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에큐메니칼 공의회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 교부들에 의해서 논증이 되고 해석이 되고 또 캐리그마를 지켜냈던 그런 공로에 의해서 공예가 일어났고 그 공예를 통해서 정통적인 그 교리가 이제 형성되고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부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공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캐리감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기의 문헌들을 통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캐리그마가 교부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캐리그마가 교부들에게 전해진 가정들 안에는 시공간적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해석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또 언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초기에 나타난 그 기독교 이단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때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페리그마의 시공간적 전성 과정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 교부들에게 전해진 것은 그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처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건인 그 그 십자가 부활 또는 그 성천의 그 핵심적인 사건들 생생하게 체험했던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전수받았던 그 교부들이 어떻게 이제 그것을 이제 문헌으로 남기고 또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후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캐리그마는 먼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부터 형성되었고 그 후에 시리아의 안적을 거쳐 노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소위 정통 기독교를 세우는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학들은 이 과정들 속에서 기독교의 시작과 발전을 시기적으로는 예루살렘보다 로마의 중심점을 두고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캐리그마의 전성 과정에 대한 이해는 어떤 요인으로 기독교의 체제화가 이루어졌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해 봐야 한다. 여기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또 신학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관심은 바로 그 체계화된 기독교, 교리화된 기독교, 또 그래서 그 교리화된 기독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노마라는 그 체제 속에서 또는 이제 문화적으로 이야기하려면 헬라적인 그런 사상 속에서 그 형성되었던 어떤 그 체계화된 기독교에로부터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신앙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면 그렇게 거기에서부터 신학이 출발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의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하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은 이 사건에서부터 그 어떻게 보면 신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부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는 목적은 이러한 질문들을 넘어서서 결국
그 체계화된 기독교를 그 교리 그것을 넘어서서 캐리그마의 핵심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유지시켜 왔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교회를 만들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됐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캐리그마가 그 역사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기독교의 정통성이 무너져야 되고 질문되어져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해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의 그 전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결격된 역사적 결과물들은 캐리그마가 교회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역동적으로 활동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세계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세계사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었는지에 대한 서술로 그 내용들이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계화된 기독교, 내지는 노마를 통해서 형성되진 기독교의 어떤 뭐랄까요, 권위, 그런 어떤 거기에서부터 만약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그거 교리가 체계화되고 그래서 노마 교회가 형성되고 노마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영향을 끼치고 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회사나 교리사나 신학사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결국 기독교의 역할은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세력 또는 기독교의 파워 이런 것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근거가 되는 캐리그마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건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체계화된 기독교에 대해서 집중하면 어, 그 캐리그마를 통해서 형성된 어떤 그 교회라는 그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그 이해가 그 이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 역사는 구원사에 대한 이해보다는 세계사의 과정에서 기독교가 끼친 공헌과 거울을 말려왔으며 미래의 기독교의 역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할 뿐이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이해는 성리주의적 관점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서술이 가진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기독교의 공헌사적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캐리그마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교회 공동체와 교부들이 실어한 해석들은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럴 실은 유리교 토양속에서 자라난 캐리그마. 그 캐리그마의 그 역사적인 현실성은 바로 이 유리교라는 관점 속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캐리그마가 직접적으로 일어난 곳은 메타적 인류신간을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이었다. 복음서에 의하면 캐리그마의 핵심인 예수에 대한 정체성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자일은 타일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변호를 구약 성서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는 바로 어떤 유대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유대교는 철저하게 유일신간을 가지고 있었던 양기죠. 아주 그러니까 유일신 외에는 모든 어떤 신에 대해서나 어떤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교는 출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배타적인 유일신간이 정말 철저하게 그 실현되고는 그 어떤 토양 속에서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길없는 칭호가 이제 그 유대교의 유일신의 범주에서 여러 가지 또 영향들을 갖게 되고 이제 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알다시피 그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유일신 사상의 어떤 근거가 되는 구약성서를 여전히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 구약 성서를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라는 그 근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어떤 노력들이 그, 처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예수의 정체를 가리키는 대부분의 칭호들도 이미 예수가 활동하는 시대에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해는 이런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의 사회와 문화의 토양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활동 시대 때부터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수용되었던 것은 캐리그마의 헬라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고 체계화라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지,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헬라화의 결과물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유대교의 어떤 그 유일신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이런 그 대리의 물거마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캐리그마의 교리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체계화가 헬라의 결과로 이해된다면 캐리그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단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아멘. 또 하나의 이념은 유대교의 전선 근원적으로는 구약 성서의 선포와 관계없이 예수의 선포가 단순히 헬라의 문화와 종교 영향으로 탄생한 기독교라고 규정되고 로마 제국의 도움으로 다른 종교를 보라 우위를 가진 하나의 종교를 이해된다면 근대 종교사학파 그리고 자유주의 시학이 말하는 윤리적 체계로서의 기독교에만 머물고 말 것이다. 그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베들레헴 유대교 예루살렘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 찾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와
철저하게 연관지어서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구원사적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따랐던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신앙의 영향을 받은 신앙 연구는 기독교의 정체성의 지역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우리교회의 박해로 인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고 바울의 핵심으로 일어난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70년 이후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거든. 다시 말해 헬라어는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적 이해가 시작됐다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시작한다면 역사의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한 영지주의적 이란 정파들과의 차별도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들을 위해서 캐리그마를 전해주었던 초대교회 문헌들 어김없이 구약 성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근거해서 교회와 기독교를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전하고자 했던 것은 윤리적 이념 혹은 실천이 아니라 캐리그마였으며 그것은 구약 성서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캐리그마는 기독교가 헬라어 문화권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 진술되고 있는 구속사적 과정에 전점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먼저 복음서의 기자들과 초대교회 교부들이 캐리그마의 근거로 할 수 있는 구약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여기까지는 어떤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체계화되고 정통화된 소위 말해서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헬라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이념 속에서의 그 기독교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기독교라는 그 어떤 발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유일신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역사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던 어떤 유대교는 철저하게 그런 토양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에서 우리 기독교가 출발해야 할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제 후자에서부터 우리의 기독교의 정체성의 문제를 어,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구원사 속에서 그 구원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것에서 이제 기독교의 출발점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저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서의 내용적 핵심은 캐리건에 대한 신학적 결단의 결과물들이라 여기서 신앙적 결단의 과정은 현대 성서 해석에서 관가되는 요소이다. 이 부분 내가 그, 타라의 그 이야기를 좀 제가 그, 좀 영향을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신약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그 계몽주의에 있었던 역사주의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문헌으로는 그 어떤 종교적인 문헌으로서 이제 그 신학 성서를 연구하고 이해해왔다면, 허타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기독교의 문헌의 생성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체계 속에서 결과된 그 문서가 아니고, 이 신약 성경의 문헌을 작성했던 그 저자들의 어떤 신앙적 체험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성서의 그 저자들이 그 정말로 그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체험의 사건, 그것을 기독교가 특히 그 성서 연구가들에 의해서 관가되었던 문제다라고 이렇게 헛다른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배타리 유일신간의 그 굳건한 체계 속에서 기독교가 태동되고 생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배타적인 유일신간을 가진, 소위 말해서 유대교 속에서, 유대교 토에서 태어난 기독교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핵심 사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문헌의 연구에, 기독교의 그 성서 연구에 또 하나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신약 성서, 이제 구약 성서의 그 연구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어떤 그 저자들의 삶의 어떤 체험, 그 어떤 신앙적 체험 내는 이 허탈한 것을 계시 체험이라고 하는데, 계시의 체험을 간과하고 그들에 의해서 저작물이나 표현되었던 어떤 저작물에 대한 흥취 내지는 그 저작물에 대한 역사성만 우리가 쫓아오자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전승을 담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우선적으로 캘리그마에 대해 신앙적으로 반응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이, 배타적인 유일신 신앙을 전통적으로 고집하는 유대인이었던 성경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과 일체되는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급격한 사회적이고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하게 어떤 그들이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변형이 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새로운 변형은 신적인 계시와 같은 힘이 분명히 작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르게 될 교부들에게 있어서 이 과정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또는 그 사도를,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이 교부들, 아마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어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인물들은 어떤 논리적 체계에 의해서 어떤 기독교를 수용하고 또 그 기독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게 출발점이 아니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이게 뭐 신비적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쩌면 모든 그 출발점은 바로 이 신적인 계시와 같은 힘이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그 우리와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활동들이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었다. 그 있자는 뭐 그 좁게는 우리 개인적인 역사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기독교를 수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또 고백하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은 기독교가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동조하기보다 먼저 그 이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 소위 말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과정들이 이렇게 변형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미 그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그 예수의 제자들 또는 사도들 또는 그 교부들도 이미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 그때 그런 과정들을 이때까지 우리는 관과했다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성서에 대한 해석 작업에 있어서 텍스트에 나타난 사상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며 해석학적 보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서 제도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강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계몽주의 영향을 생기는 성서의 연구에 있어서 역사적인 내수의 삶, 즉 역사적 내수에 대한 탐구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예수라는 인간적인 형태를 보편화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진술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유대인으로서에서 구약 성서적 대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전통도 종교도 없는 보편적인 인간으로 윤리적인 설교자로만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과했던 신앙적 체험의 과정을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시 말해 성서의 저자나 교문은 어떤 이념 혹은 개념을 구성하거나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작업의 결과물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위를 기록하거나 자신들의 신앙을 변증하기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앙적 체험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현현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사실이며 이것은 모든 성서의 저자와 초대교회의 문헌들의 저술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전제 위에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으며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규정하였다. 아멘.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 참 이스라엘로 규정한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함축하는 의미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동체의 지위를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구약 성서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 비롯됐으며 교부들은 직접적으로 이 전통을 재발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은 캐디그마를 하나의 구원사적 행위로 진술하고 있는 구약 성서를 전제로 일을 수 있었던 그룹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캐리그마가 헬라의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시온같이로 존재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단순화시켜 이해한다는 그것은 불가한 일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서를 인용하여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헬라의 교회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룹이 분명하게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아멘. 저는 이 그룹을 은중통 기독교라고 불렀으며 이런 구약 성서에 나타난 내용들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을 이해하였으면 구약 성서를 모형적인 구조로 읽었으면
구약 성서에 서술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들로 해석했다. 구약 성서 본문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복음서의 잠시만 저자들 기다리세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문헌에서 처리 중입니다.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약 성서와 속사의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서를 모형론적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성서의 해석 방법이 오리겐에 의해서 알레고리 해석 방법으로 변화되었고, 이 방법이 중세에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갔던 것이다. 우리는 이 두 해석 방법이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차이는 교부로부터 시작된 시작적 작업의 결과물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은 그 유대교적 그 토양 속에서 나타난 그 캐리그마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교부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교부들의 성서 해석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모형론적, 하나는 뭡니까, 알레고리적. 이 알레고리적은 이제 오리겐에 의해서 이제 수용되고, 이 모형론적인 해석 방법은 신약 성서 저자들도, 그리고 콜만에 의하면은, 아니죠, 모형론적 해석 방법을 했던 그 저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구약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모형론적인 해석 방법을 가지고 이제 그 성서를 해석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해석 방법의 차이가 결국은 이후에 나타나게 될 교부들의 저작물 또는 교부들의 어떤 정통 또는 교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했다. 무엇이 이런 성사해석 방법이, 그 이야기를 이제 모형론적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